여러분, 이제 2019년이 오늘 포함해서 4월밖에 안 남았다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예. 오늘 대표 기도를 들으며 참 지난 그 시간들이 이렇게 눈앞에 필름으로 지나가는 것 같아 참 감사함을 느낄 수 있었고, 또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런 감사가 마음속에서 막 피어오는 것 같아 너무 참 감사했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예배 드린 지도 벌써 6개월이 됐다는 사실도 참 감사하고 여러 가지로 감사한 한 해였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세례식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세례를 받으셨지만 그 세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가장 간단히 표현하자면 옛사람은 죽고 나의 새 사람이 이제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즉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성도들에게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옛 사람은 내가 주인이 되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사는 그러한 삶, 육체와 죄와 혹은 죽음의 종노릇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에 새 사람은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잘 아시는 사실이고, 또 세례를 받으실 때 그렇게 새로운 삶을 살 것을 서약하고 우리는 세례를 받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옛말에 첫 술에 배부르랴 하는 말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한 번에 다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일신우일신이란 말과 같이 조금씩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나의 모습을 볼 때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된 옛 사람의 모습이 보이고, 또 어떤 경우에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아지기보다는 도리어 원래의 모습으로, 옛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2019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새해를 맞는 우리들이 다시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각자가 새 사람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도전을 다시 한번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나의 모습 중에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었던 모습들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다시 한번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대로 그의 거룩하심 안에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살고자 하는 다짐을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골로새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새롭게 지음을 받은 우리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간단히 말하면 용서와 사랑이라고 하겠습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즉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나 불평이 있거든 서로 참아주고 그것을 또 용서하라고 있으며 그 모든 것 가운데 사랑을 더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이 용서와 사랑에 대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계십니까? 우리는 왜 용서해야 하며 또 어떻게 용서하고 사랑해야 합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입은 자들로서 우리는 용서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오늘의 본문은 처음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여기서 뭐뭐처럼이라고 하는 말은 정확히 말하면 무엇무엇답게라는 말이 더 맞습니다. 즉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답게 서로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여기서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그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용서를 받고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용서와 사랑을 받은 자답게 우리도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남을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도덕적인 의무와는 다릅니다. 더욱이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조건도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고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용서와 크신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그리하는 것입니다. 용서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이, 그리고 또 새로운 사람으로 그렇게 살고자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시고 용서하고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그 모든 것의 시작이고,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의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우리가 남을 섬기고 사랑하고자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먼저 우리를 용서하고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감사로, 또한 우리의 반응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복을 받기 위해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또 벌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받은 자로, 용서받은 자로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이전과는 다르게 사랑받고 용서받은 자답게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큰 사랑을 받고 용서를 받은 자가 그 남을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여러 차례 가르치신 바 있습니다. 우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고. 즉 하나님께 우리의 죄의 용서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나는 용서를 구하면서 나는 용서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이뿐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또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자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옥에 가두는 그러한 예화를 통해 또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예수님의 비유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지극한 사랑으로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로 용서하지 못하는 것을 볼 때 어떻게 느끼실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그 1만과 100이라는 숫자의 차이뿐 아니라 단위의 차이도 있습니다. 여기서 한 달란트는 약 6,000데나리온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볼 때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의 차이는 약 600만 배의 가치의 차이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예화에서 1만 달란트라는 금액은 사실 당시 현실적인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개인이 1만 달란트를 빚질 수 없고 또 1만 달란트를 빌려줄 수 있는 사람도, 능력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용서와 우리 인간이 하는 용서의 그 비교할 수 없는 차이를 나타내기 위한 방법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큰 용서와 사랑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느끼시는 그 안타까움의 크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그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그 엄청난 크기와 무게의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 믿는 자들이 여전히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그렇게 크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고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대로라면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자는 마치 자신이 600만 달러의 빚을 면제받고 나서 자기에게 1불 빚진 자를 고소하는 그러한 경우가 됩니다. 다시 말해 이 예화의 메시지는 결코 그럴 수 없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즉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말이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용서를 받은 자로서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를 조건 없이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는 것이 됩니다. 바꾸어 말하면 그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은 첫째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입은 자들로 우리는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둘째로 오늘 말씀은 용서는 값을 치르지 않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님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 13절의 말씀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즉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되 어떤 방법으로 하냐 하면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대로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방법을 알기 위해서 먼저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용서해 주셨습니까? 이에 관해 에베소서 1장 7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와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먼저 속량이라고 하는 말은 그 이전의 개역 한글에서는 구속이라고 번역되었던 말입니다. 구속의 은혜 할 때 구속. 여러분 중에는 저도 그렇고 사실 속량보다는 구속이란 말이 더 익숙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즉 우리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 여기서 구속 혹은 속량이라는 말은 영어로 redemption이라는 말인데 그 뜻은 몸값을 지불하고 구해내는 일을 말합니다. 뭔가를 구해내는, 어떤 사람을 구해내는 일인데 그냥 대가 없이 구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대가를 치르고 그 몸값을 지불하고 구해내는 것이 속량, 구속입니다. 이는 구약 성경에서 고엘이라는 제도, 우리가 아는 무르다라는 그 제도와 관련이 있는데, 즉 가난하여 내가 땅을 남에게 팔게 되거나 아니면 가난으로 인해
내가 남에게 종으로 팔려갔을 경우 그 친족이 그를 물을 수 있습니다. 그 친족이 대신 그 대가를 지불하고 팔려간 땅을 되찾아오거나 혹은 노예로 팔려간 사람을 값을 지불하고 자유케 하여 되돌려온 것이 바로 무르다 하는 고엘이라는 제도입니다. 즉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처럼 몸값을 지불하고 구해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불하신 그 몸값은 무엇이었습니까? 에베소서 1장 7절을 다시 보면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우리의 몸값으로 치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마지막 끝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즉 이는 속량과 죄사함이 같은 뜻이라는 말인데 여기서 죄사함은 영어로는 죄 용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을 종합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 용서하신 방식은 어떤 식으로 된 것이냐 하면 속량을 통해서, 즉 하나님께서 대가 없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이 아니고 그 죄의 대가,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용서하신 것인데 그 값은 그 죄의 값은 사망인데 그것은 우리가 치러야 하는 것이지만 원래 그것을 하나님께서 대신 그 값을 치르시고 즉 그리스도의 피로 그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를 생각하시며 다시 한번 1장 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즉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용서를 위한 대가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방식으로 우리도 서로 용서하라고 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용서는 지금 살펴보았듯이 값없이 주신 용서가 아니고 값을 치르고 희생을 치르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용서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서로 용서하는 것도 결코 값을 치르지 않고 용서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남을 용서하기 위해는 어떤 값을 치루어야 합니까? 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몸값으로 지불하신 그 십자가의 피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용서는 우리의 희생을 우리가 대가를 치르는 것을 요구합니다. 다시 말해 나의 희생 없이는 나는 남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아마 우리는 여러분들은 용서가 참 힘들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용서가 잘 안 되시죠? 용서하는 것은 힘듭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용서라는 것은 원래 힘든 것이고 그 이유는 나의 희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대가를 치루어야 하기 때문에 힘듭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제가 깨닫고 은혜 받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이미 알고 계신 사실이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바로 용서라는 것은 상대가 치러야 하는 대가를 내가 치르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상대가 치러야 하는 대가를 내가 치르는 일이다. 역시 이건 제가 만들어낸 말이지만 그래도 뭐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고 하니 누군가 얘기한 적이 있겠죠.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일입니까? 왜 상대가 남이 치러야 하는 대가를 내가 치르고 용서를 합니까? 이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만큼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가 힘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힘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직접 하셨습니다. 그것도 그 대가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치르시고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값을 치르고 서로 용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용서가 잘 안 되는 것은 내가 그 값을 치르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내가 남을 용서하기 위해 치르는 그 값은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의 희생입니다. 나의 감정을 희생하고 나의 자존심을 희생하고 또한 나의 안 좋은 기억을 희생하고 그러지 않고는 그런 게 없이는 우리는 용서하기 힘듭니다. 오늘 말씀은 이처럼 둘째로 우리에게 용서는 결코 값을 치르지 않고는 희생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임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은 이러한 용서가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가져다 준다고 말합니다. 오늘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번역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오늘 15절의 앞에는 그리고 오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이는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접속사이지만 여기서는 12절로부터 시작되는 그 단락의 내용을 결론 맺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앞서 말한 용서와 사랑을 통해 그리스도의 평화가 너희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믿는 자들은 이를 위하여, 즉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를 다스리게 하는 이 평화를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너희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 이를 위해서 너희는 한 몸, 즉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다. 사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내 마음을 다스리게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도 할 수 있는 일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내 마음을 다스리게 하는 것. 하지만 바울은 이를 위해서 너희가 한 몸으로, 즉 교회로, 믿는 자들의 무리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는 것은 우리 혼자 하는 일이 아니고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믿는 자들의 공동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용서와 사랑입니다. 여러분은 삶 가운데 이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고 계십니까? 참된 평화를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여러분의 일터에서, 또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교회 가운데서 우리는 참된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평화를 누리는 길 가운데 하나는 바로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데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가 참된 평화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혹시 내가 아내를, 혹은 내가 남편을, 내가 부모를, 내가 자녀를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은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내가 참된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을, 어떤 권사님을, 어떤 장로님을, 어떤 목사님을 용서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은 아닙니까? 제가 앞서서 용서는 상대가 치러야 하는 대가를 내가 치르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대가를 치르는 데는 충분한 보상이 있습니다. 그 보상은 우리는 그 용서를 통해 내가 받은 상처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만일 다른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 수 있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잊혀집니까? 하지만 우리는 어릴 적에 받은 상처로 평생을 영향받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치유할 수 있습니까? 혹시 그
상처를 준 사람이 나에게 찾아와서 사과하고 용서를 빌면 내 상처가 치유될까요? 물론 그게 제일 그럴 법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가 내게 와서 용서를 빈다고 해도 내가 그를 용서하지 못하면 나의 상처는 치유될 수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상처는 나 스스로만이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내가 그 상대를, 나에게 상처 준 자를 용서함을 통해서만 우리는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좀 억울한 것 같지만 상처 입은 것은 난데 왜 그 상처를 내가 치유해야 하는가?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섭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내가 받은 상처는 나만이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용서를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이는 역시 용서만이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골로새서의 말씀은 이런 의미에서 당시 골로새 교회의 교인들에게 뿐 아니라 오늘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화, 과연 그리스도의 평화가 나의 마음을 다스림으로 해서 우리가 그 상태를 누리고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을 용서하기 전에는 우리에겐 참된 평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 크신 사랑으로 사랑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남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있지 못하다면 그리스도의 평화는 결코 우리를 다스리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용서와 사랑은 의무가 아닌데, 책임이 아닌데, 율법도 아니고, 그것은 정말 우리를 진정 자유하게 해주고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누리게 해주는 것인데 우리는 이를 누리지 못하고 어려워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고대 로마의 시대는 그들은 라틴어로 로마의 평화라는 의미로 팍스 로마나라는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로마 제국은 팍스 로마나를 통해서 그들이 다스리는 지역 내의 평화에 대해서 선전했지만 이는 실제적으로는 군사와 또한 착취력으로 인해서 지속된 그 로마의 식민 체제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이후의 역사가들은 강대국에 의한 폭력에 의한 그러한 가짜 평화를 일컬을 때 이 말을 사용하곤 합니다. 이처럼 로마가 이루어낸 평화가 힘과 착취에 의한 것이었다고 한다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고 이루어내신 평화는 용서와 사랑으로 이루신 평화였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의 말씀은 이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여기서 화평이란 것도 평화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힘이 아닌 십자가의 피로, 즉 용서와 사랑으로 평화를 이루사 모든 만물이 하나님과 함께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비록 팍스 로마나는 거짓 평화였고 지속되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그 용서와 평화는 언제나 지속되고 있으며 그로 이루어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단 우리가 그 평화를 누리고 그 화목함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서로 용서해야 합니다. 쉽지 않은 일이고 상대의 대가를 내가 대신 치르는 일이지만 주님께서 그 큰 용서와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도 서로 용서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2019년 마지막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우리는 이 해가 가기 전에 용서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하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하지 못한 어려운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는 용서해야 합니다. 혹시 내가 정말 절대로 용서하기 힘든 사람이 있으면 그가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에게 보낸 사람이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평화를 위하여 한 가정으로, 한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용서를 통해 평화를 누리길 바라십니다. 오는 2020년은 모두 용서와 사랑을 통해 평화를 이루시고 또 그리스도의 평화가 내 마음을 다스리게 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고 또 기도합니다.